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모세를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를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궁색한 변명을 대며 어떻게든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거나 삶의 중요한 도전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 일컬어지는 모세의 아주 인간적이고도 연약한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라는 한계에 부딪혀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혹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서 뒷걸음질 쳤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장엄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하며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변명의 정점이 되는 핵심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바로 그런 자격지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스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손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세는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 능력에 내 경험을 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그 일의 결과도 별 볼일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둘째, 모세는 자신의 실패한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는 고백 속에는 40년 전의 트라우마가 숨어 있습니다. 40년 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힘과 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려 했지만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의 배설물이나 치우는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언어는 다 잊어버렸고 양들과 대화하느라 혀는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 말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장애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약함, 나의 겸손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부르십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스피치 학원 보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이 둔하다는 것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말을 더듬고 혀가 뻣뻣하다는 것을 알고도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세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했다면 훗날 바로 왕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와, 모세가 말을 정말 잘해서 설득했구나라고 모세에게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이 둔한 모세가 대제국 애굽을 굴복시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부족한 학벌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할 성격적 결함입니까? 세상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부르지만 복음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두 손 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 내가 하마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즉 로고스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핑계댔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참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말씀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혀가 둔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에게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뻣뻣한 혀를 가진 모세에게 12절에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의 언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저앉아 핑계대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나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 하시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라고 숨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를 들려 보내십니다. 그 지팡이는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양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단한 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이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 여러분의 뻣뻣한 이 부족한 건강 작은 재능을 주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없음 렉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심 프레전스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혀가 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모세처럼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도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도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입이 뻣뻣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나는 안 됩니다 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의 뻣뻣한 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늘 핑계 대기 바쁜 연약한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옵소서. 나의 초라한 자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입이 둔한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